예,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와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그 시발점에서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먼저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늘 중심되는 걸 맨 마지막에 얘기해요. 끝까지 들어야 돼. 또 한국말은 뭐 아무리 앞에다 중요한 얘기 하다가 뒤에다 난만 하나 붙이면 아니다 하면 다 전체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거나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먼저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졌던 그 무게감, 또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 구성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즉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한 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 멤버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힘을 썼던 바로 그런 사람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하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맨 마지막에 지금 이 요한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핵심적인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바울과 사나바를 안수해서 보냈다고 얘기하고 또 맨 마지막에서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의 핵심적인 멤버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 초자연적 방법도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국간교회도 핵심적인 멤버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들이 그 교회의 성격을 만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국간교회도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자랑스럽게 그 교회를 자랑했듯이 우리 마국간교회 멤버들도 우리 마국간교회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파송이 돼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만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두 사람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 마술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 그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참 10인 10세계예요. 사람들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참 독특해. 다들 독특한 면을 가지고, 특히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독특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개성이 아주 개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총독 서기오 바울. 근데 딱 성경은 얘기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마술사다 얘기하고 있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뭔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궁금해하고 들으려고 한 거예요. 뭔가 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데,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억지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독 옆에서 총독이 막 믿으려고 하면 아니야,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지금 옆에서 충동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 받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그걸 자꾸 대적하려고 하고, 이 극명한 두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리스판스가 이렇게 달라요. 한 사람은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2001년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키위교회에서 같이 키위들하고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 키위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키위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또 한인들끼리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또 거기서 이제 우리 한인들, 그때는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때라 앉아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우리가 이거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막 하면서 집 사자고 막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은 경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집 사면 안 돼. 왜냐면 뉴질랜드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뉴질랜드가 아마 폭망할 거야 막 이러면서 집 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막 집값 오르는 거 보니까 한쪽에서는 집을 사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뉴질랜드는 망하니까 집 사지 말라고 그러고,
이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사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사면 망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분은 끝까지 안 샀어요. 안 사다가 나중에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오클랜드에 이제 무슨 아파트 하나 샀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잘못 사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폭망론자가 있고 하나는 폭등론자가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자꾸 사는 쪽으로, 살아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안 돼. 죽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바에사로 가는 사람은 자꾸 죽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팔려고 하고 자꾸 뭔가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나는 엄청나게 다른 포지션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일을 만드는 것이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느냐,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느냐, 내가 죽는 생각을 하느냐, 내가 사는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인생은 그만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내릴 때도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생각을 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는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9절부터 쭉 보면은요, 아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성경에 이게 기록된 거에 좀 이렇게 온화하게 지금 기록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어투는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막 할 수 있는 욕 중에 욕은 다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얘기가 무서운 얘기잖아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니 거짓말쟁이야 임마 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 얼마나 뭐 우리가 하면 후려 자식 하면 뭐 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죠. 마귀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이게 또 악마의 자식이야. 누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 그냥 막 우리가 막 거기서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막. 근데 바울 사도가 또 악마의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또 의의 원수다 이게. 의 원수의 자식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 우리가 여기서요, 야, 바울 사도의 이 반응, 무서운 반응이죠. 보면서 야, 이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보였던 이 즉각적인 반응,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일하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장애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그 로마에서 파송돼서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주지사급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주목을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막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바에수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길이 막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총독 박유 서울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포지션에 오고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서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나 예수님 믿을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놀라움으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깜짝 놀랍니다.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서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나는 진정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봐요. 야, 트럼프가 믿는 예수님이 트럼프의 마음까지도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시진핑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 예수님 믿을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국이 완전히 뒤집히겠죠. 그만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역할과 앞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현빈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현빈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올라가서 잘해야 되죠. 올라가서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 교회 욕먹여서 이 교회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총독이 그걸 보고서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다. 그걸 보고서 총독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이 혈기, 바울 사도의 극단적인 이 반응, 이것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복음의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확 의분을 내는 것도 중요해요. 바울 사도의 의분은 교회를 살렸어요. 선교 확장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의분이 때로는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의 이탈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이 선교지에 파송됐어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이 선교를 하다가 마가 요한이 마음이 변심이 돼서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이 사건이 지금 13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성경에서 더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우리는 더 나아가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 너는 돌아가. 바울 사도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 더 나아가고.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게 때로는 사람마다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궁금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컨텍스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리더십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처음에는 바나바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됐는데요. 이제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가냐면 바울에게 주도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길, 즉 조카란 말이죠. 그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영적인 리더십 갈등에서 마가 요한이 뭔가를 그 안에서 받고 그 안에서 마가 요한이 상심을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 두 번째로는 선교적 마인드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또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통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이방에 너무 초점을 두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거부 반응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선교적 마인드의 차이를 가지고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향수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갔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주석학자들이 보는 시각들이요. 물론 다 여러 가지 일리가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마가 요한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행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선교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각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다 똑같이 한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마음이 모두와지는 것이 좋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는 한바탕 커다란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즉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즈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조금 전에 돌아갔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일을 안 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바울 사도의 주장이에요. 바나바의 주장과 바울 사도의 주장이 극명하게 지금 갈리게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3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성경은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할 때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 말만 성경은 나머지는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는 바나바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실력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라고 해서 3배, 4배의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막강했던 실력 있던 두 실력자가 각각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죠. 나는 누구 편인가? 나는 바나바 편이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온전하다. 아니야. 마가는 선교여행 하다가 뭐 힘들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핑계대고 딱 돌아갔지. 너는 변절자야.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안 가자고 얘기했던 바울이 주장이 맞은지. 자, 어느 주장이 맞은가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을. 나는 바나바가 얘기했던 것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좋았겠다. 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기독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나는 바울 사도가 내렸던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역시 역사는 승자편이에요. 역사는 늘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니까 늘 승자편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바울 사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문제. 바울 사도는요,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피차 갈라섰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혈기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혈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혈기는 총독 서교 바울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 있어서 바울 사도의 이 성격은
바나바와 바울을 결별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거예요.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 선교에 힘썼다고 하면 지금 기독교보다 더 발전된 기독교 형태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서 버렸어요. 바울 사도의 혈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자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에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10절,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마가를 받아들여요. 그 얘기는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나바와 의견 차이를 보였을 때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이 마가를 계속 내쳤겠지 왜 마가를 받아들입니까? 또 이 마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잠깐 보면요,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에게 내가 명령한다 지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골로새 교회에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그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강력한 추천서를 이 마가에게 써 보내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마가가 돌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럼 바나바와 싸웠을 때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의 문제인 것이죠. 혈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혈기가 그 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로마 감옥에서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하고 같이 동역하던 애들이 다 도망갔어. 없어. 내 주변에 없어. 하고 얘기하면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의 옆에 있어. 지금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적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게 합니다. 또 마가가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한때는 무슨 이유에서든 예루살렘으로 선교지를 박탈해서 돌아왔지만 이후에 마가는 강력하게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의분을 낼 때 좋을 때, 때로는 그 혈기는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또 나름대로 그를 통해서 다른 교회 역사가 또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기가 또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을 내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이 바로 교회의 그런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랑스러운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가 있어요. 그 멤버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거예요. 나도 마국강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유익한 멤버가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동일한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에스는 죽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 멤버들 간의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때로는 가져온 바나바와 바울처럼 결별하는 역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혈기가 결국 이 교회의 결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조절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비록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포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포용력이, 바울의 또 포용력이 마가를 또한 받아들입니다. 마가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만듭니다. 우리 관계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서로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또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해력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고 힘있는 교회로 만들고 또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로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유익한 자가 되는 우리 핵심적인 멤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